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누려질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은 영혼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이 영혼의 근본이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경배하는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로 누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이거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의 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진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복음 문화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 세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이룬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축복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뻗어나가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나의 지금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근본이, 이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누려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의 인간, 피조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복음이, 근본이 든든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남는 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억만재앙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형체로, 죄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아무도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또 오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하디 천한 그 사람을 섬겼을 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낮은 자세를 가지고 나한테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지에게 작은 거 하나 그냥 왜 저렇게 살까라는 이런 시선으로 대부분 바라보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당신이 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딱 담겨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정말 누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언약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늘 담겨져 있고 늘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하니 언약을 가지고 내 모든 걸음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심지어 이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2021년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걸음 속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2021년을 지금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얼마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셨습니까? 진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나의 그 걸음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오신 2021년이 맞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맞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걸음을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면은 2022년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똑같이 2022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의 은혜가 보이도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24시 하도록, 뭐의 24시? 복음의 24시, 기도의 24시, 전도의 24시 하도록. 지금 이게 안 되어진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24시 하기 어렵고 기도 24시 하기 어렵고 전도 24시 하기 어렵다. 불신앙부터 가지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주의 은혜가 보이도록 복음 24시 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 24시 하게 하실 것이고 전도 24시 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 인도받는 것을 이렇게 언약대로 인도받겠다. 믿음의 고백부터 하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실현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 실현시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속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본다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한 곳으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봤다는 겁니다. 너로 인해 가지고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하고 후대들이 복 받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복 받게 할 거라고.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이 복음 문화가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이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이 영적인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언약하신 대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것을 보는 하나님 나라 실현시키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결국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 현장을 떠나가지고 복음 문화가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뭐 열심히 하고 잘 보이고 돈 많이 벌고 다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이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하시는 그 일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누렸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뭐 채우지 않는 것을 가지고 채우고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는 열매를 또 거둘 것이고 뒤에 것을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그 축복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형상된 그 영적인 존재의 축복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 실현시키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은요, 다른 것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내 형편 안 볼 수 없겠죠. 지금 내 상황 안 볼 수 없겠죠. 내 배경 안 볼 수 없겠죠. 근데 내 형편, 내 상황, 내 배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뒤처집니까? 뒤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은 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수많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될까요? 이 복음이 진짜 성공자들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내 삶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어떻게?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언약 딱 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은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입니다. 결국은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111 운동을 해 나갈 것인지, 해 나가기를 원하는지, 이것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소통 속에서 발견되어지면은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5그릇은 저절로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 정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과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 5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두고 내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보호자고 동력자고 식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해석하고 잘 캐치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교회와 전도자들을 도왔던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헌신한 사람들도 많지만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장점, 달란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가지면서 저 사람은 저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나의 미션을 찾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내가 맡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사용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찾으세요. 남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분위기 쏠려가지고 다 우르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복음 문화 가지고 함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만 할 수 있다. 하나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쪽에 다 몰려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에스컬레이터도 기계로 만들어졌지만 분산되어 가지고 이 계단에 서지 않으면요. 한쪽에 쏠려 가지고 줄 서 가지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타잖아요. 그럼 그 기계가 무너져요. 고장이 나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게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렘넌트로서 렘넌트가 렘넌트 키우는 증인으로 언약 전달에 증인이 되어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뒤에 주어진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을까? 이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 하나로 행복했다고. 다른 거 다 주어지지 않아도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여러분들 이런 증인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증인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제일 행복했노라고. 이것이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거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다. 말씀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에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영광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응답들이 있거나 축복들이 있거나 큰 역사들이 있으면은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거든요. 영접 한 명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안 그래요? 말씀 듣고 실천을 했더니 그 응답이 주어지는 거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근데 혹여나 그러한 응답들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달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언약 실현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사역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그래서 전도사님을 만났더니 준목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아이가 변했어요.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말 들어봤어요. 물론 그 순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동시에 저는 경계를 해요. 혹여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업이 돼서 하나님을 가리지는 않을까. 혹여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는 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언약 실현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작은 걸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다. 이 속에서 진짜 낮은 자세로 생각은 높게 있으면서 우리의 자세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게 뭐가 즐겁습니까? 참 부족하고 탈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믿게 하신 이 구원이 즐겁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인과의 데이트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일, 원래 토요일날 쉬는데 왜 25일이 빨간 날이 토요일이야만 하는가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즐거운 날이구나. 크리스마스 그래서 나에게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거든요. 근데 의롭다 함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삶을 다시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직접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 진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나?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 속에 모든 축복들이 다 있다는 것. 거기서부터 만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내 모든 현장에 복이 뻗어나가도록 그리스도가 다시 희생 제물로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에게 진짜 계속 믿음이 쌓여져 가요. 처음에 불신앙했던 것들이 맞을까? 맞네? 진짜네? 확실하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이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들었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 묵상하는 겁니다. 기록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기도 하고 그 기도를 읊조리면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어저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또 성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이런 것들을 쭉 묵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감사한 복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행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세우셨는지
분명히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계속 그 고백밖에 안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가지고 피곤한 몸속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당신이 죄인이 돼서 올 이유가 없는데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에게 진짜 이 복음의 언약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실천을 해보세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홀로 예배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사람들과 포럼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정말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버젓한 직장 없이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그 술을 마시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니는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그 당시에 걔네들은 월 몇백씩 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잘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면은 얼마든지 그 돈 모아갖고 자기네들 즐거운 걸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니는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복음으로 진짜 행복했거든요. 그전에는 그 친구들보다 못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늘 눌려 있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복음으로 진짜 복음이면 다네. 여기에 결론 나도록 하시는 그 순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전달했겠죠. 술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 주에 한 현장에서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지속하고 있는 다락방 현장인데 그분이 이혼을 하셨나 봐요, 아마도. 근데 이제 다락방 하는 그 시간에 지인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요즘에 연애하나 봐요.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연애하고 있다고. 나 요즘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다고. 연애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진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보여지는 거구나. 내가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쥐뿔 있든 없든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전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전했을 때 안 들으면 어떡하지? 전했을 때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전했을 때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하겠다라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증인 되고 싶어요. 이 복음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전달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누렸어요. 알고 누리고 있는데 그냥 찾아와요. 복음 전해달라고 찾아오고 듣고 싶다고 찾아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복음 누림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항상 주를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은 항상 주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디에서요? 문제 속에서도 또 응답 없어도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답이 안 오는데 지금 이 응답이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혹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안 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거든요.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응답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가 큰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응답이 왔습니까? 당연히 즐겁고 기쁘겠죠. 만족도 하겠죠. 삶 속에서 뭔가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속에서도 주를 찾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공과 응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불신자들도 대부분 로또 당첨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로또로 인해 갖고 인생 망해버리거든요. 그거 믿고 흥청망청 다 쓰면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인터뷰한 것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비해서 더 큰 이제 복권 당첨금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릇이 안 되는데 채워져 버리면은 당연히 넘치니까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성공과 응답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일단 이유들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응답, 이 성공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 237 5천 종족 살리 5그릇 준비하면서 나만의 미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를 찾습니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시작을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또 무언가를 마무리해야 될 때 항상 주를 찾으세요. 어떠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시작, 내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를 찾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실수하고 계획하는 것도 있겠죠. 말씀 속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수정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를 찾으면서 시작하고 선택하고 마무리하는 그것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주를 찾아라 했잖아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모든 축복들, 모든 응답들, 또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